앞뒤 옆 사람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미크론 걸리지 마세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하나님과 약속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참 구원의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그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임전에 나와 예배 올려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시간도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합니다. 앉으시고 교동문 번호 제13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번호 제13번입니다. (2022년) 들어 13번째 맞는 주님의 날 시편 23편 교동문 번호 제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사랑과 내가 나를 담대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합니다. 이봉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했으니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 기뻐하신다고 하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드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꺼이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다 만족감이 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참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는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복음을 가지고 해외로나 국내에서 전하는 선교사들에게도 항상 함께 해주시고 또 그들이 그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구 반대편에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도 하나님에게 다 속하였다 하사오니 하나님의 이 전쟁을 우리는 중지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국가적으로도 안전한 상태에 되지 못하고 있사오니 이제 지도자를 세웠으니 그 지도자가 정말로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참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무교회 성도들이 먼저 가신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품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또한 믿음을 우리는 굳게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는 목사님도 항상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좋은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에도 항상 함께 해주시옵시고 건강과 그 찬송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여러분의 성경과 화면 보시면서 들려주는 음성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본교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잘못된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 신앙은 건강한 신앙인가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나는 조금 부족하다, 나는 좀 연약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너의 신앙이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는 신앙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은혜로운 교회다.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교회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는 또 자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 아니 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잘하고 있다 격려 칭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스스로는 우리 교회는 부자고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다 그랬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 교회는 형편없다, 죽은 교회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고난 중에 있다. 참 우리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다 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너에게는 참으로 건강하고 부요하고 참으로 내가 칭찬할 만한 교회라고 평가를 해준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서의 내용을 보면 우리 성경 전체에서 가장 타락한 믿음의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고, 처음에는 믿음 생활 잘 해나갔지만 점점 그들은 믿음을 잃어갔고 다른 신을 찾고 우상을 섬겼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징계를 당한 그런 내용들이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사사들을 하나님 보내서 적군들을 때로는 물리쳐 주셨지만은 12명의 사사 중에서 우리가 가장 유명하다는 3대 사사, 우리가 기드온, 바로 기드온은 300명 용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활이나 창, 방패 대신에 하나님께서 항아리 속의 횃불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말년에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백성들에게서 금을 모아서 에봇을 만듭니다. 금 에봇. 그것을 자기 고향 산당에 모셔놓고 백성들에게 이제 실로에 법궤가 있는 하나님께 가지 말고 여기 이 에봇, 금 에봇이 있는 이곳에 와서 제사하고 예배드리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에 걸리게 했다고도 나옵니다. 두 번째 잘못은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을 두었다. 많은 부인을 건드려서 70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의 첩을 통해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결국은 70명의 자기 형님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드온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입다. 참 입다는 기생의 아들,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대단한 의지로 그는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서 암몬 대군들을 또 물리쳤습니다. 근데 그도 안타깝게도 서원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딸을 희생시키는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삼손의 사사 이야기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잘못된 길로 갔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좋은 은사와 큰 힘을 받았지만은 그 힘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돌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여자 술에 빠져 살다가 결국은 비참한 말로를 당했습니다. 과연 이 사사시대에 이 사사들 외에 일반 백성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가 이제 삼손의 뒤에서 17장까지가 삼손의 얘기입니다.
18장부터는 이제 일반 사람들, 그 당시 사사시대 일반 백성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여기에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미가라는 사람이 어느 산골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어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아주 부자였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은 1100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나중에 우리 10절에 보면 제사장을 자기 가정에 모시면서 1년 연봉으로 은 10개를 준 것을 보면 1년 연봉이 은 10개니까 이 은 1100개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억에서 많게는 100억까지도 환산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어머니가 부자였고 거기에 아들이 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 엄청난 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려서 이 어머니가 방방 뛰면서 저주를 합니다. 이 돈 가져간 놈 벼락 맞아 죽어라, 뭐 해라 하고 저주를 했는데 실상은 누가 가져갔느냐? 아들 미가가 그것을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자꾸 저주를 하니까 이 아들 미가가 이거 일단 내가 또 벼락 맞아 죽는 건 아닌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도둑질했던 은 1100개를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어머니, 제가 이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물론 잃어버렸던 걸 찾아서도 기쁘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 받을 사람이 아들이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얼른 말을 바꿔서 너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돌려줬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해서 은 1100개 도난 사건이 잘 마무리가 됐는데 미가가 이제 자기가 훔쳤던 어머니 돈 은 1100개를 어머니에게 주니까 어머니가 이거 잃었던 거 다시 찾았기 때문에 뭘 하려고 했느냐?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잃었던 걸 찾았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금을 한다는 거야. 일부를 1100개 중에 200개, 아까 10억이면 2억 정도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위해서 감사금을 한다. 그런데 그 감사금을 한다는 약 그 2억 정도를 뭘 했느냐? 신상을 만든다. 신상.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미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개를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여러분 좀 이상하죠? 하나님 이름을 섬기는, 실상 미가라는 이름도 여호와는 최고이신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면서 이렇게 은신상을 만들 수가 있는가? 거금을 들여서. 그뿐만 아니라 그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별도의 집하고는 별도의 집을 지어서 그곳에 이제 신상을 모셔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일을 하는 가정이 오늘 지금 이 미가의 가정이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고 그가 그 신당 안에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러분, 여기 에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입니다. 이건 제사장만이 입어야 되는 옷이고 이것은 아무 때나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때만 입는 거룩한 옷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에봇을 개인이 별도로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 집 옆에 있는 신당에다 그것을 모셔놓고 거기에다 이제 하나님 섬기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옆에 보니까 드라빔도 만들어서 거기 옆에 두었다. 여러분, 드라빔이라는 것은 이것은 야곱이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라헬 첫째 딸 라헬과 결혼하고 첫째 딸이 레아고 둘째 딸이 라헬인데 하여튼 두 자매와도 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처갓집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이 둘째 딸 라헬이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그 집에 있는 집의 수호신 드라빔을 몰래 훔쳤고 나오면서 그걸 어디다 감췄느냐? 말 안장 밑에다 감추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드라빔은 바로 이방 사람들이 자기 집을 수호할 수 있도록 섬기는 우상, 조그만 안장 안에, 말 안장 안에도 숨길 수 있는 조그마한 그런 우상 형상인 겁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그 박물관에 가서 봤더니 쬐깐해요. 이거보다 더 적습니다. 그런 걸 그 가정의 신주 모시다면서 자기 집을 지켜준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아침 저녁 그 앞에 가서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집인 이 미가의 집에 신당을 세워놓고 거기에 거룩한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는 또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드라빔 우상을 또 만들어 놓고 또 보니까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자기 미가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신당에 상주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에봇과 드라빔도 섬기는 그런 이상한 가정. 여러분, 제사장이 아무나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엄한 법에 의하면 레위 자손 중에 아론 후손들만 제사장으로 삼도록 했는데 지금 미가는 전혀 가족은 레위 가족도 아니고 아론 후손 더덕도 아닌 일반 평범한 가정인데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제사장으로 그냥 삼아서 그냥 제사장 옷을 입혀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총칭 전체의 믿음의 부패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 왕이 없으니까 법도 없고 어떤 도덕도 없고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람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다른 좋은 이쁜 여자 있으면 그냥 갖다가 내 아내로 삼고 좋은 물건 가지고 있으면 훔치고 그냥 오른속인데 이런 도덕적뿐만 아니고 신앙생활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또 세상 사람들 보니까 다른 신도 섬긴다? 그럼 그 사람도 섬기자.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참으로 해괴망측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고 이것은 단지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만 그 시대에 만연하고 있었던 그 시대상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났더라면 좋았을 건데 더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레인이 맞습니다. 예, 레인입니다. 레인이 이제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래 레인은 주의 종의 지파잖아요. 이들은 어떤 생산적인 일에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12개 지파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 지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서 제사를 드릴 일이 있으면 제사를 드리고 또 도피성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하도록 세운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그럼 이 레위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이 싫었든지 아니면 그 지파 사람들이 이 레인을 봉양을 안 했든지 이 레인이 베들레헴에서 도망 탈출을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못 살겠다. 내 살 곳을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레인이 바로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서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됐다. 실상 하나님이 맡겨준 그 임지에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베들레헴 임지를 떠나서 자기가 살고 싶은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서에도 보면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흉년이 되니까 떠났어요. 그걸 조금만 참았더라면 좋았을 건데 금시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면하게 하셔서 풍년이 들게 했는데 그걸 못 참아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결국은 남자들 3명이 다 죽잖아요. 그리고 거의 산거지가 돼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중간길에서 강도를 만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항상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들 보면 그 초식 동물들 같이 뭉쳐있을 때는 아무리 강한 사자도 덤벼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떨어지는 순간 그건 여지없이 맹수들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레인이 하여튼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이 미가의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미가의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왔는 사람이냐? 그러자 나는 베들레헴에 사는 레인인데 여차저차해서 내가 살 곳을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미가가 잘됐다.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세상에 자기 아들 그냥 제사장을 세웠지만 이게 뭔가 이 아들이 제사장 노릇을 잘 못하거든. 실제 제사장이 되려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그냥 제사장 세워놨으니 이 제사장의 직분이 될 리가 안 마음대. 마치 정말로 이제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레인이 지금 자기 집에 왔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인 레인이. 그러자 너 우리 집에서 영적인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내가 그렇게 하면 1년 연봉으로 은 10개와 또 양복 한 벌과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해서 그 레인이 그 정도면 내가 살만하다 해서 이제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갔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 아까 레인이 젊었다는 거죠.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그냥 가정의 가족처럼 살면서 제사장 직분도 하게 되는
이런 일을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집에 정식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내용으로 오늘 17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봐서 답을 말하면 바로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가의 집에 미가가 말한 대로 복을 내리셨을 것 같아요? 안 내리실 것 같아요? 믿음 생활 복 받을 믿음 생활을 했나요? 이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인가요? 예? 답을 맞춰보면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좀 설명을 하고 예, 여러분들 눈치를 다 피하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 생활 하는 겁니까 이게? 예.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온갖 신당도 세우고 우상도 섬기고 떠돌이 레인이라고 해서 그냥 자기 개인 제사장을 세워놓고 그럴듯하게 이제 에봇을 입혀놓고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큰 복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잘못된 신앙. 예.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걸로 다 할 것 다 했다는 거예요. 아까 은 200개면 거의 2억 정도의 거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 또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섬김과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란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조그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더라면 아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신상을 만드는 건 벌써 믿음의 가장 기본인 10계명만 알았더라도 제2계명이 전통으로 너는 절대로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고 그 형상 앞에 절하거나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2계명 그것조차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신상을 새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단순히 정성과 단순한 어떤 기복신앙의 잘못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래서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래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진노할 수밖에 없고 오늘 내 백성아 나를 아는 지식 내가 너에게 준 율법과 계명 속에서 나를 섬기고 내게 구하여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인데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니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도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어떤 인애를 원하지 형식적 제사 드리는 것만을 원하지 않고 어떤 형식적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섬기는 걸 원한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10장에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준 법도대로 분향단에 불을 드릴 때는
그 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번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불로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 불이 아닌 다른 일반 불로, 부싯돌 불로 그냥 하나님 앞에 향만 드리면 되지, 이 불이면 어떻고 저 불이면 어떻고, 그냥 개인적 생각으로 향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한 두 사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분향을 드리는 나답과 아비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돼도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왜 안 내려오냐?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우리의 신의 형상을 만들자. 그래서 아론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은 금을 가져오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아낌없이 귀걸이 금들을 다 떼어서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 무슨 형상이 만들어졌다고요? 송아지. 이렇게 멋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이 송아지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송아지가 하나님처럼 보이는가요? 그래 놓고 그 주위에서 그냥 엎드려 절하면서 경비하면서 뛰놀면서 이런 아수라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노하신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본다면, 우리는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원래 전쟁에서 블레셋에 한번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빼앗겼다가 블레셋에서 다시 법궤가 돌아옵니다. 이 법궤를 산속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20년 동안 모셔져 있었어요. 그러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문득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그 법궤가 지금 어디 있는가? 20년 동안 산속 창고에 있으니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문득 생각하고 빨리 이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해서 군사들을 모집하고 악대를 모집하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20년 동안 산속에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멋진 수레에다가 이제 싣고, 앞에는 이제 황소들이 이제 끄는 그런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호가 그 수레를 이제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이제 모시고 이제 왕궁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호는 궤 앞에서 가고, 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이 앞에서 연주한다. 아주 멋지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악대가 총동원되고 악기가 총동원되고 찬양대가 동원되고, 그래서 이렇게 수레도 멋지게 만들어 싣고 지금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수레에 실은 법궤의 수레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갑자기 날뛰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소가 날뛰니까 수레가 흔들거리더니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법궤가 지금 땅으로 떨어지면 어쩔 것인가. 그래서 그냥 가서 하나님 법궤를 탁 이제 안 떨어지게 잡았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웃사가 뭘 잘못했는가? 이 수레가 황소가 날뛰고 수레가 흔들거리고 그래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그걸 잡았는데 그 법궤를 붙잡은 웃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섬겨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가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다시 알게 됩니다. 첫째는 그럼 하나님 법궤는 운반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나요? 절대 수레에다가 실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항상 제사장이 배에다 채서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이걸 20년 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그 방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 싣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또 법궤는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만지거나 그 안을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에서 올 때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 법궤 뚜껑을 열고 안을 좀 못 들었나고 들여다보다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법궤 운반 방법도 잘못되고 하나님 법궤를 함부로 만진 웃사도 물론 인정상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 법은 지엄하기 때문에 그는 그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남모호랑교는 그저 남모호랑경교만 부지런히 오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정성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물론 종교라고 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그런 정성만으로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 미가의 집이 잘못된 거 바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왜 효도합니까? 효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나를 낳아주시고 그 어려운 시기에 나를 부모님은 못 먹고 못 입어도 나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학교도 보내주셨음에 감사해서 우리가 또 우리 부모님을 또 효도하지 않아요? 근데 효도의 목적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에게 조금의 재산이 있다고 그 재산 어떻게든 좀 내게 더 많이 할당되기 위해서 그냥 가진 방법으로 그 효도하는 척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효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 주셨으니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복을 어떻게든 울거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탄절이면 어린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린답니다.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를 좋아한 거예요? 그 선물이 좋은 거예요? 나중에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고 하면 할아버지는 빨리 가셔요. 우리 집에 더 이상 있지 말고 나는 선물 받은 걸로 끝난 거다. 선물만이 목적이지 그 고생해서 뭐 산타가 없겠지만은
여기까지 온 그 선탈업은 전혀 안중에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자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실지도 모를 그 조그마한 어떤 축복 그걸 바라고 그거 내가 갖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한다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미가의 집안,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그저 복되는 일을 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잘못됐고 믿음의 생활도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믿고 우리들만은 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지켜주셔서 오늘도 건강하게 교회에 나온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잘 섬기되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84장 찬송합니다. (11조) 감사예물, 주일예물, 국내에 5교회 성조예물을 봉헌합니다. 이봉학 장로님 생일 감사예물을 봉헌합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인전에 나와 예배하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우리 주님 받으시옵고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소원, 계획, 기도의 제목을 우리 안 찬찬히 살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교회는 이 예물을 잘 활용하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만 요긴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봉학 장로님 그 생애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장로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출가, 병원 입원 하실 분들은 그리고 신방 예배를 원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은 교회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국내 교회 5교회가 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서 부흥되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 황명옥 집사님 장례식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비록 참석은 못 하셨더라도 마음으로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달 4월달 남전도의 헌신예배 담당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는 제가 되었고요. 기도에는 이봉학 장로님, 병원에는 한기선 장로님과 김동일 집사님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한주간도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찬송가 635장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며 바른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자녀들, 우리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